오늘 이제 창세기 대단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인데 그 창세기가 교재가 끝난 거지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고요. 메시지가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창세기가 그 참 재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읽고 익숙한 이유가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사람들이 읽다가 또 안 읽다가 나중에 또 다시 시작하면 또 처음부터 또 읽다가 또 안 읽다가 또 시작하면 또 처음부터 읽다가 그래 평생 창세기만 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데 이제 그 창세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읽다가 안 읽냐 하니까 뒤에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 출애굽기 중 가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출애굽기 한 중반쯤 가면요, 이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규례 같은 게 막 나옵니다. 그게 딱딱하죠. 그 사람들이 보통요 이렇게 뭐 레위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다들 뭐 레위기 이야기하지만 아니고요. 출애굽기 중반에 다 전부 다 멈춰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참 많이 읽는데 정작 창세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말해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죠?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는요, 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틀린 것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을 말하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분별할 수가 없던 겁니다.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앙과 얼마나 관계인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뭘 하며 살 것인지,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약속 관계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일을 실컷 합니다. 빗 빠지게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뭐 특심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면 열심히 특심이라는 말이 그게요, 엘리야 입에서 안 나온 말 아닙니까?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모세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전부 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현 시대의 뭡니까 보면요,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 언약 관계 없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정작 그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힘만 빼지. 그리 많은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짐을 지고 삽니다. 엄청 짐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하게 되냐?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후대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유산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뭐냐니까 알다시피 창세기는 결과적으로 창세기 11장까지 그 11장과 12장을 기점으로 창세기 전반부는요, 그냥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끝까지 50장까지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정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고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를 쭉 설명하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대략 한 1년 반쯤 걸린 것 같아요. 대략 한 이게 한 82가쯤 되니까 우리가 2년이 되면 한 100주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82주니까 대략 내가 봐서는요, 한 1년 반 정도 이상을 우리가 이 창세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봤던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계속 하죠, 뭐. 재밌잖아요. 내가 볼 때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창세기가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한 이만큼은 안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쭉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또 창세기 하자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 제가 그때까지는 내가 하여튼 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참 그게 이게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저의 신앙과 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준 겁니다. 사실 아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내가 묵상한 내용을 바로 여기서 기도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떤 기도하셨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의 어떤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를 그런데 사실 제가 그거 묵상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번 주간에 계속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일에 이제 집에 내가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그날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이게 제가 가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제가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예배할 때마다 뭐 어떤 이야기 하니까 제가 무조건 우리 후대들 앞에 가면 뭐 무조건 제가 축복을 베풀고 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한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그 아이들하고요, 이 축복받은 아이들하고 과거에 내가 언약을 놓쳤을 때의 그때 인생과 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이제 우리 큰 녀석이 자꾸 지금 여러 가지 또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 종일 제가 우리 큰 놈한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좀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니까 가보면 이제 이 녀석이 우리 큰 놈이 나이가 거의 이제 40입니다. 40인데 원래 이제 우리 나이로 39입니다. 9인데 그래 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제가 병원에 가고 또 시설 같은 데 또 가고 또 뭐 행정관청에 또 가고 또 다른 병원에 또 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다 주위에서는 뭐 말한가 하면요. 다들 뭡니까?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듯 그렇게 느끼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뭐냐니까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하여튼 저하고 이렇게 선을 딱 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어제 갔다가 경찰관을 제가 이제 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전에 우리 아이가 그 지금 있는 시설에서 지가 누구를 좀 애들을 좀 때렸는가 봐요. 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요즘 굉장히 뭐랄까요? 인천의 어떤 뭐 어느 시설 한 군데서 뭐 폭행 사건이 터지고 또 학대를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예컨대 우리 그 복지부서에서 뭡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을요 전부 감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뭐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얘를 지금 병원에 이렇게 좀 보냈는데요. 그리고 병원에 왔는데 일단은 3개월을 뭐 입원을 시켜서 보자 하는 했는데 지금 간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보고 또 병원에서 오라 하더라고요. 그 와서 또 서류를 뭐 작성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뭐 서류를 내가 한금도 작성해주고 또 그 서류를 하는데 관련된 뭡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문서를 떼고 등등 하면서 막 제가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상하게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해주는데 내 마음속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제가 우리 어릴 때 우리 동현이 태어났을 때 제 눈에는요, 제 기억 속에는 지금 우리 여기에 뭡니까 일애나 우리 결이나 우리 하준이나 예컨대 하은이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조그마한 차이 뭐 예컨대 뭐냐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한 5살 이때 될 때좀요, 뭐 4살 될 때 뭐 이렇게 눈을 안 쳐다 잘 안 쳐다본다든지 뭐 말이 좀 약간 늦다 뭐 이런 차이였어요. 뭐 내가 볼 때는요 그냥 아주 요만한 차이였습니다. 요만한 차이. 그런데 지금요 이게 이제 애들가 40살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뭡니까 이게 완전히 뭐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이 언약에 대한 이 어떤 이 소중함이 저는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지만 많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소중할까?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뭐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안 좋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저도 그랬다는 거. 저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그걸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랬는데요, 이게 세월이 막 이렇게 몇십 년 지나 보니까 우리 동현이 볼 때마다 이 뭐 이렇게,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면, 그죠? 그 저주받은 결과가 만약에 우리 지금 동현이라면, 이게 지금 몇십 년 흘러갔는데 그 저주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억장이 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회가 사실은 우리 하준이 집에 가면 하준이도 그렇고 일회도 그렇고 둘 다 뭡니까?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게 뭡니까? 그게 요와 일회 아닙니까?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이 하준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게 요와 일회지. 일회 둘 다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사실 이제 창세기 결론 여기는 본문이 없습니다. 본문이 없어서 우리 김 목사가 나보고, 목사님 마지막 주에 본문은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게 이거 사실요. 제가 창세기 22장 이걸로 하자. 이게 창세기에 가장,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이렇게 뭡니까? 선택을 했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는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때는 내가 볼 때 별로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볼 때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볼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독자인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모르고 나니까 대략 한 요셉 시대만 가서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뭡니까? 가문과 민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이게 감정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이게 보면서 뭡니까? 이게 뭐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막 그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수요 메시지가 이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제가 묵상도 하면서도요, 이게 참, 그래 이제 주는데 내가 묵상을 하다가 그래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어려움이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으로 이렇게, 제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게 하나님 나를 밀어넣은 거예요. 저를 언약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저요,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버티고 저항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뭡니까? 작업하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뭐 안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 갔던 저지만요, 그래도 뭡니까? 그 한 뭐 대략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묵상이니까 한 2, 30년, 한 3, 40년 이 세월을 딱 지나니까요, 제가 볼 때 엄청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먹먹하고 막 슬프기도 하면서요,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사실 우리 집에요, 내가 동현이하고 우리 유진이하고 둘이 볼 때마다 막 엄청나게 이렇게 뭐랄까요, 얘들이 2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한 2년 그 뭐랄까, 그 한 2년이 막 2, 3년 뭐 넓게 한 5년이요. 그 당시 우리 집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많은 뭡니까? 어떤 신앙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제가 볼 때 애들 둘만 봐도요, 내가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동현이 보면 사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내가 그까지 가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만나면 뭐 예컨대 또 내한테 뭡니까? 매어 달려가지고 또 나간다고 또 난리 막 치고 할까봐 결국은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에 제가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뭘 해준다고 갔다가 나중에 또 어디 갔는데 이 동현이 그 지장을 또 찍어야 돼. 또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이 본인을 내가 만나야 이렇게 뭡니까? 이 지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찍는데, 그런데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 간호사 불러내가지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 안에 들어가지고 억지로 뭡니까? 지장을 찍어가지고 또 나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아유 참, 뭐 하여튼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에게 뭐 제 슬픔을 내가 전달하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속에 이렇게 이랬던 막 그 묵상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요, 곧 나오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가문, 또 그 안에 있는 특별히 네 사람,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 아들과 그 아들, 이 네 사람, 이 네 사람의 어떤 뭡니까? 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이요 증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뭐 여러분 아마 이거는요 내가 뭐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창세기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조금만 하지 뭐 창세기는 뭐 누구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냥 우리가 배웠던 또 들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이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죠? 어떻게 내 속에 또 뿌리 내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성취됐는가 하는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오늘 아까 사실은 우리 권사님 기도가 참 제게는 참 힘도 되고 참 뭐랄까요? 왜냐니까 제가 그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도 또 그런, 아마 좀 권사님하고 제가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부딪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어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제가 그래 느끼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여러분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른 거 말고 우리 여러분요 뭐 신앙이란 게 뭐 별 겁니까? 하나님 약속 꽉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요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하신다는 그 어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뭐죠? 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어떤 선대와 후대 사이에 이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개성되어지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중에 뭡니까? 이 요셉같이 나중에 성취하는 그런 과정들, 그 현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제가 어렴풋하게 좀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묵상을 하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이 그래도 참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죠? 내가 기쁨도 생기고. 사실은 어제 조그마한 그 또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면사무소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뭐 너무 뭡니까? 제가 이때까지 본 공무원 가운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오늘도 막 저한테 여러 번 전화하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가도요, 내가 이 업사무소 가서 저보고 어르신이라는 말 좀 들었는데요, 거기는 가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저보고 아버님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래 생긴 아버님이 있습니까? 이래 젊게 생긴 아버님이. 그래 어르신 하니까 그냥요 이게 좀 상태 뭔가 우리가 좀 상투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아버님이라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내 눈에는요 거의 한 50대 보이는데 자꾸 아이고 아버님 이러더라고요. 참 진짜 내가 싶어 어제 되게. 근데 그 사람이 아버님 하면서 얼마나 내게 깍듯하게 잘해주는지 참 내가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어제 이제 제가 뭘 하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함안의 한빛교회라는 이 사람이 찾아봤는가 봐요. 아까 이제 다른 것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밥 먹고 있는데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뭘 검색을 해봤는데, 목사님 저 한빛교회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한빛교회라 한빛교회 하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거 안 나오면 앞에다가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앞에 영어를 써가지고 올랜원 이런 거 썼다. 그래서 검색해보면 그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왜 우리 교회를 검색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그래 위로받고 참 은혜 받았던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의 4가지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약속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창조의 원리라 말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죠? 이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 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타락도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뭡니까? 이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안 붙드는 쪽으로 선택한 거다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간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원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원죄에서 나온 거 맞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죄 때문이라고 원죄에만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뭡니까? 전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죄 문제와 정면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하여튼 하나님은요, 내 대에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냐니까, 이게 뭐 메시지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좀 메시지가 좀 재밌죠? 재밌는데, 이게 이제 이 타락이 나중에 뭐냐니까 이게 문화화한다는 말입니다. 이 타락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더 대중화되어지고 이게 점점 확산되어지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그 끝이죠. 내가 죄 짓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짓는 이 죄가요, 장로님에게 이렇게 뭡니까? 전염된단 말입니다. 이게 장로님이 내가 짓는 죄를 보고 그걸 뻔을 본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장로님이 내가 짓는 죄를 보고 목사님처럼 죄 지으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죠? 이게 인간이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지은 죄가 쉽게 뭡니까? 장로님이 그거 보고 딱 경각심을 안 가지고 내 죄를 뻔보려고 하는 게 더 쉽단 말입니다. 그게 문화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게 문화라는 말은요, 이게 문화는 뭐냐니까요, 내가 별로 애를 안 써도 그냥 되는 게 문화예요. 문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간에 당회를 할 건데, 저번에 이제 우리 지난번 당회 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우리 당회의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정하자, 이렇게 지난번에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 규칙은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누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뭐를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더 확실할까? 아니면 정하지 않는 게 확실할까? 이걸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가면요, 말하자면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뭡니까? 문구를 딱 만드는 게 그게 성문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구를 안 만들고 그냥요, 관습적으로 하는 걸 하는 게 그게 불문법이에요. 그 정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정하지 않고는요, 그냥 관례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컨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하는 게 확실할까? 아니면 정하지 않는 게 더 확실할까? 이걸 물으면요, 사람들이 100명 100중에 99명은 정하는 게 확실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하면요, 지켜야죠. 맞죠? 정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밖에 몰라요. 정하면 지키는데 약점이 뭐냐니까, 그러면 다르게 또 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 키가 1m 65m로 목사님이 1m 65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65m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정합니다. 정하죠? 그러면요, 누구든지 65m 된 사람은 우리 교회 못 와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히 확고하죠? 그런데 이게요, 어떠냐?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또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1m 80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1m 80 이상 되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마라. 그럼 정해버리면 이거는요, 또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문법이 이게요,
학이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생각할 때 법으로 정해놓으면요 이게 절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불문법입니다. 웬만한 거는 정하지 않아요. 정하지 않고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관례대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하죠. 안 정하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진짜 안 바뀝니다. 바뀌기 힘들어요. 왜요? 관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례는요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사람들이 막 해보고 하면서 그죠? 만들어진, 물론 성문은 아닌데 이거 사람들이 어떤 규범상 만들어진 뭡니까? 룰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요 바꿀라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100년 걸쳐가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문화가 그런 겁니다. 문화 이거는요 이게 사람들이 설렁설렁 하는데 이게 쉽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이 문화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문화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쉽게 되는데 나중에 이 문화를 바꾸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 감염시키고 전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죄가 완전히 문화가 되니까요 이제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는 너무 쉬운데 떠났다가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하나님 다 떠났는데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이 말은 이건 굉장히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그게 문화다 이 말이거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요 여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항합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4가지 사건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묵상해 보세요. 이 인간이 참 이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게 왜곡되어지고 이게 타락하는가 이거를 쭉 보시면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답도 나오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굉장히 쉽게 말하는 목사님들 제가 볼 때는 전도의 달인 아니면 전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느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뭡니까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별의별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 속으로 막 세력을 안 넓힙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여러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래 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답이거든요. 희한하죠. 그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요 거기에 은혜 받고 왔던 사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당신 돈 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당신 잘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당신 뭐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 저는요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저는요 다른 거 안 붙들고 이게 하나님 약속 이것 딱 붙들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사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흐름이거든요. 이거 흐름. 가만히 놔두면 이 흐름대로 갑니다.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전 세계 문화든 이 흐름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도느냐 이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가 지금 뭘 잘한다 못한다 제가 최근에 뭡니까 막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면요 이거 막 서울 같은 데는 이게 막 뭐랄까 막 교회 재산을 보니까 막 내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재산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절 같은 데는 재산도 많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가 공동회 하고 예결산하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결산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1억 한 7천만 원 우리 참 헌금 많이 하셨네 이러는데 네, 그러다가 뭡니까 서울에 큰 교회도 아닙니다. 서울에 뭡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요 성도 한 200명 되는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죠? 이거 서울에는 이거 단위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게 만약에 뭐 교회가 재정이 한 뭐 수십억이 되고 예컨대 100억만 돼도 뭐 그거 가지고 뭘 하자, 뭐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그거 되니까 막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할 거만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요. 그냥 뭐 우리 그냥 있는 입 가지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배운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 이 흐름을 바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 세상의 흐름은 전부 다 이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나중에 문화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하나님 대항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내가 최근에 정말로 그게요.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그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전에는요 우리가 1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지금은 사람들이 대담을 할 때 나가면요, 이제 좀 젊은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 거품이 좀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 200만 기독교인 이렇게 말해요. 와, 그래 제가 그럴 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세가 이 개신교세가 줄었나 싶어요. 이제는 뭐 내가 볼 때 나중에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군소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볼 때 우리는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4명의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갈대아들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뭐냐 말입니다.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약속이 그냥 내가 너에게 축복할 땅이다 맞는데 그 약속의 본질이 뭐냐 말입니다. 본질이 뭐냐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마다 약속은 다 똑같이 우리가 뭡니까 붙들지만 그 약속을 저마다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돈이 필요한 사람은요 돈으로 해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로 해석하고, 맞죠? 그 다음에 뭔가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배움으로 하고,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위로로 하고, 그래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거는요,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 굉장히 뭐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이 약속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그 이 약속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뭐냐? 2가지 의미 있다 했잖아요. 장차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생하실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 정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 뭡니까? 여기서 세계 살리는 뭡니까?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까 뭐 약속이라고 말했지만 이 약속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뭐였더라? 하여튼요 우리가 그때 교회 뭐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때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시작하는 시간을요 전부 다 저마다 다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분명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때 아마 시간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사람은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실상 뭡니까 이 약속을 다 이렇게 뭡니까 들어가가지고 보면요 저마다 다 각자 약속이 다 있다니까요. 각자 약속은 뭐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정리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해결을 바로 그 땅이고 그 사실을 이제 실제로 증거할 복음 운동이 시작될 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땅이 언약이 힘해지니까 완전히 뭡니까? 지금 바로 그 땅이 지금 저주와 재앙의 땅이 돼가 지금 저 난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참 내가 볼 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요. 이란이 지금 딱 보니까요, 자기가 직접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니까 그 위에, 밑에, 옆에 전부 다 뭡니까 다 대리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뭡니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막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뭡니까 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공격하려고만 해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 사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지키는 거는요 전 국민이 거의 하나입니다. 딱. 얼마 전만 해도 그 네타냐후라는 사람요 굉장히 그 여론이 지금 안 좋았는데 최근에 전쟁 시작하고 나서는요 지금 그 사람요 여론이 거의 80% 90% 찬성을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난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싶고요. 그 하마스 아닙니까 그 가자 지구에 그죠? 지금 그만 개판 났거든요. 완전히 다 부사졌답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그게? 그래 내가 볼 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은 눈 감고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완전히 막 전 세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내가 볼 때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하마스가 한 뭡니까 몇 년 전에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 수백 명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는 겁니다. 그게.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뭐 이란을 생각하면요 또 안 됐죠. 이란은 뭐 국민들이 뭐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뭡니까 얽힌 실타래를 하여튼 뭡니까 막 이란을 막 박살내면서 하여튼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막 이게 지금 개판입니다. 이거 뭐 내가 지금은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어느 필이고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생각하면 아 이거 안 됐다. 저 사람 어떡하지?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지금요 언약 놓치니까 완전히 뭡니까 개판이 돼가지고요. 지금요 저 이스라엘 그게요 전 세계에 지금 방아쇠가 돼가지고 지금 이 판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부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100배를 얻었고 이삭이 뭡니까 지금요 여호와 이르를 실제로 경험했고 이삭이 뭡니까 우물에 팠는데요 셈의 근은 얻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삭에게 지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완전히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딱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었으면요 조금 각오를 하시는 게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언약적 뿌리가 약하거든요. 이 굉장히 약하니까 어떤 환경에 잘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해요.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내가요 이거 각오를 좀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언약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다고 확실하면요 하나님 이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당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뭡니까 가문 전체와 뭐랄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큰 마음으로 각오를 하시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저한테 그럼 목사님 저는요 나는 어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오히려 편하다 말입니다. 당장 이걸 여러분 당대에 뭔가 내가 해결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막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나도 마음이 훨씬 더 좀 시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시간표가 좀 당겨진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내가 그걸 그렇게 마음 안 먹으면 시간이 이게요 어쩌면 몇 대를 이게 내려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우리 당대는 뭐 우리가요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뭐 이런 거 우리 구하지 말자. 우리 후대 위해서 그냥 막 우리가 막 젊어지자고 막 이런 생각을 가는 게 나는 오히려
시간표가 빨리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은 요셉이 결과적으로 요셉이 사실은 작은 예수입니다. 아주 스몰요 리틀 예수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그래요. 이게 네 사람 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쭉 보면서, 그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결단들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결론 나옵니다. 결론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흐름에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끊고 흐름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이 흐름. 정말로 저는 이게 늘 이야기하지만요, 제가 현재 이게 언약의 눈 가지고 제 과거를 보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거든요. 언약의 눈 가지고 내 현재를 보고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옛날과 확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언약의 눈 가지고 과거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전부 다 상처였는데, 물론 지금도 상처는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자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언약의 눈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로 지금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까지 오게 된 중요한 발판이라는 사실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지만은 약간 이게 억지일 수도 있는데요, 감사가 조금 돼요. 내가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 어쩌면 감사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마음이 아파도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내가 과거를 자꾸 이렇게 그냥 언약 없이 보면요, 그 사실로 사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언약의 눈 가지고 과거를 쭉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발판이라는 사실이 이게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감사가 됩니다. 그게 사실. 만약에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막 과거를 완전히 내가 이렇게 막을 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든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요, 이 기억 상실을 걸릴 때도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 과거가 충격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아예 모르도록 이게 커튼을 내려버리는 게 그게 기억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억 상실을 안 걸리면요,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만 충격을 딱 받으면 기억 상실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제로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까? 내가 기억 상실을 우리가 기억 상실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애서 잊어버리든지, 그죠? 이렇게 안 해도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 우리가 언약의 눈 없이 미래 보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전부 걱정거리지. 내가 볼 때 사방을 눌러봐도요,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래도 언약의 눈으로 미래를 딱 볼 때 뭔가 좀 보이잖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일말 희망 같은 게,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내가 대단한 거 없다 해도요, 나는 하나님 언약의 눈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죠? 과거와 다른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 같은 성격은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몰랐으면요, 아마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포기를 했든지 아니면 내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내가 볼 때 그런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미래는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는 이 흐름이 진짜 계속되면, 그죠? 그게 저주라면 우리 미래는 전부 다 걱정거리인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오는 흐름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고, 그죠? 뭔가 흐름이 뭔가 제대로 뭔가 회복됐다면, 그러면 미래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래 못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나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 보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흐름이 바뀐 게 확실하다면,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요, 원래 내가요, 내 흐름은요, 내가 지옥 가는 흐름인데, 언젠가 어느 터인가 뭡니까? 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그러니까 후대라는 말 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게요, 이 흐름입니다. 내 인생의 흐름도 있지만, 여러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도 있지만요, 이게 나중에 내 인생 끝나고 나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흐름이 또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거요. 우리 인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늘에서 한 데 가가지고요,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이 침을 놓는데, 그 어떤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침을 안 놓고, 여기 이제 맥 같은 걸 이렇게 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지금 이런 뭡니까? 이런 무슨 침인데, 꼽는 침이 아니고요, 이런 전자 친구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그걸 하는데 그분이 맥이 있고 이게 이게 기가 흐르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뭘 알았는가 하면, 앉아 있는데 이래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요, 이러는데 있다가 긴장했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내 몸이 샤 이랬는데요. 갑자기 앉아 있는데 잠이 싹 오면서 편안히 아무것도 안 꼽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뭐 가지고 무슨 기계를 가져가 이렇게 뭘 이렇게 짚는데, 희한하게 내 몸이 뭡니까? 샥 가라는 것 같더라고.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이 우리 몸 안에 기든지 뭐든지 이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그리고 사실 선교란 말을 하기에 사실은 내가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선교일까? 우리가 제대로 선교를 알까? 사실 그런 건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교를 하니까 선교 알겠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님 결혼식 하는데 제가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우리 최 교수 그분이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미로 이야기했죠. 최 교수가 교수가 되면 최 교수네.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이 최 교수가 옛날에 내가 이 함양에, 그죠? 그 RLS 거기에 내가 강의 갔을 때 학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디 좀 안면이 좀 있는데, 그거 갔는데요, 내가 아는 애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보면서 내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내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실제로 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제에 내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여섯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이런 것만 해줘도 이것도 선교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선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 하니까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뭔가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거 안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 같은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사실 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유럽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이게 가면서도 이게 선교가 싶긴 해요. 그래 한데, 그래도 우리 선교하면 뭔지는 몰라도 선교라는 게 뭔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라도, 우리 후대라도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게 한 1년 반 동안 은혜 가운데 메시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드리고요. 하여튼 또 변함없이 저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며 우리가 그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고 또 지금은 우리가 어떨 때는 불신앙되어지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기에 은혜 받은 우리 언약의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쉐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정말 끝까지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흐름 속에 우리 후대를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